우리 이제 민수기가 예. 정말 거의 끝나가요. 네. 오늘, 다음 주 정도면 완전히 끝날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시원섭섭해요. 섭섭. 그렇구나. 저는 시원해요.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죠. 네. 어떻게 끝날까요? 그것도 궁금하고. 일단 출발을 했으니까 들어는 가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이 민수기에서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번 봅시다. 네. 예. 근데 오늘 민수기 33장은 뭐냐면요. 광야에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면 뭐가 나오죠? 그동안 여행했던 거 어디 갔다 다 기록하죠. 그렇죠. 네. 그죠? 근데 나도 불행하게 기록은 다 해놓고 다 잊어버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갔던가 안 갔던가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진들도 보면 너무 비슷해갖고, 특별히 이스라엘 가면요, 광야를 많이 찍어놔요. 근데 나중엔 어느 광야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모세는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흥미로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광야의 여정지예요. 네. 오늘 수업 민수기 52강 광야의 여정지.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1절은 제가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2절 추천 학생.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네, 행진했다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오죠. 예.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뭐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라 걸어갔어요. 그죠? 대오를 맞추어서 사실 이건 뭘 상기시킵니까? 군대 대오죠. 그죠? 그래서 행진을 했어요. 싸울 준비? 사실은. 그렇죠. 대오를 갖춰서 싸울 준비 딱 해갖고 민수기 초기에 기억나요? 동서남북으로 진영 네. 다 갖추고 멈췄을 때는. 그 다음에 출발할 때는 어디가 먼저 가고 어디가 먼저 그래서 대오 쫙 맞춰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군대 대오라는 것은 전쟁을 염두에 둔 거고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안타까워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정도로 많이 멈출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한 열흘, 뭐 정말 한 달 안에 쭉 가나안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말 이 많은 여정지에서 몇 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와, 저런 게 다 불필요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한편에 가질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3절, 한 절씩 쭉 읽죠, 뭐. 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르던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열재앙을 일으키셨는지 또 하나의 원인이 나왔어요. 원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열재앙을 주신 목적을 뭘로 배웠어요, 여러분? 뭘로 알고 있어요? 뭘로 기억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열재앙을 주셨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구하기. 백성을 보호? 구하기? 아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그죠? 이스라엘을 구원. 나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글씨도 좀 예쁘게 쓰고 항상 글씨가 미워서. 오케이, 구원. 또 뭐가 있을까요? 열재앙. 목적. 어안이 벙벙해졌어. 이거 왜 또 있나? 막 이런 표정이야. 또 있어요. 뭐냐면 알 듯 안 말 듯. 그렇죠? 여호와가 누구신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신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바로가 비꼬 왔어요. 모세가 가서 Let my people go 그거거든요. 내 백성을 놓아서 가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보내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보내? 그걸 비꼬 와서 말했어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신데 내가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뿔났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뿔났다. 뿔나셨음이죠. 하나님이니까, 그죠? 뿔나셨음. 뿔나셨음, 네, 뚜껑 하나님- 열리셨음. 네, 뭐 하셨음? 뚜껑 열리셨음. 뚜껑. 요즘 말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 아니, 뭐 굳이 또 적으실 것까지. 뚜껑 열리셨어요. 그래갖고, 정말 열재앙 동안에 뭘 보여주시냐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도 보여줬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물론 보여줬어요. 그죠? 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한테도 보여줬어요. 또 한 사람이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한테도 보여줬어요. 누구? 그 외의 사람들. 그렇죠. 머리 좋아요. 바로 우리예요. 이 책을 읽는 사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또 일으키실까요? 막 한강이 피가 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 했으면 그만이지 자꾸 자기를 증명해 보실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이 책을 읽고 믿어라는 거예요. 아하. 읽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믿으면 됐지.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럼 강마다 다 가서 해요?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해요? 이 책을 읽는 읽는 모든 사람들, 사람을 구원하고 여호와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네. 순종. 예, 순종. 그렇죠. 입에 붙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얘기가 또 나왔어요. 뭐예요?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이집트의 신들에게 벌을 주기. 그렇죠. 벌 주기 위함이에요. 이런 게 사실 있었구나.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변증학적으로 폴로제렉이라 그러는데 변증학적으로 사실은 뭐 신들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워낙 많은 신들을 믿었어요. 파리 신도 믿고 뭐 개구리 신도 믿고 하마 신도 믿고 뱀도 믿고 아우. 그냥 보이는 거에 다 신이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들로 막 괴롭히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해신도 믿고 그러니까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해신 믿어? 내가 그 해신 없앨게. 내가 없애니까 그러니까 어둠이에요. 흑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변증학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신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을 조롱한 거예요, 일종의. 아마 나무 신을 믿었으면 나무를 다 불태웠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런 목적이 여기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 이런 거 있으십니다. 네. 내가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알려주마. 그런 거 있죠. 체험이 가장 큰 교육이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저 체험은 별로 안 그래서 하고 싶네요. 그들이 이제 급기야는 그리고 이제 왜 장자도 되게 중요한 줄 알아요? 장자는 이집트 이제 그 왕으로서는 바로 왕으로서는 장자가 어떤 거냐면 다음 왕이 되죠. 네. 근데 바로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장자를 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니네가 믿는 신적인 존재인 바로의 장자도 내가 다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시체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장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희 학생.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히롯에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미라에 진을 마라. 치고 마라. 미라 아니고 마라.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예, 이 르비딤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 아는 사건도 있고 우리가 좀 모르는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요.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예, 그래서 이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거기서 뭐를 했냐면 그러니까 15절에서요. 성막을 짓고 레위기를 전달한 거죠, 사실은. 거기서 이제 잠시 멈췄어요, 오랫동안. 성막을 지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떠났어요. 그래서 기브로 핫다와에 진을 치고 그다음에요. 기브론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맛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그 이전 거는 그래도 르비딤도 알고 신광야도 알고 기브론 핫다와도 알고 좀 알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민수기에 저기는 안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잘 몰라요. 림마. 그다음에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립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 하깃 갓에 진을 치고 홀 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보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 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예, 왜 갑자기 쭉 지명을 얘기하다 갑자기 호르산에서 멈췄어요. 왜냐면 아론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잠깐 하고 아론에 대해서 좀 그걸 뭐라 그러죠? 추도? 일종의 추모. 예, 그것을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죽은 얘기 살짝 하고 네. 그 다음에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이름이 되게 어렵다. 네, 잘 읽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누가 틀리나 보라 그랬더니 아주 안 틀렸어요. 진짜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케이. 네,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뎌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와우. 네. 야, 진짜 살면서 그러죠. 처음 읽었네. 살얼음판을 걷는 그렇죠. 그런 느낌. 정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읽어주셨어요. 근데 자, 예. 이분들도 여기를 한 곳 한 곳 갈 때마다 이렇게 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으로 가지 그럴 수, 않습니까? 그쵸. 근데 엄청 많이 진짜 옮겨. 그렇죠. 정말 삶과 죽음을 맛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안 틀리고 읽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 지명들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명도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에서? 진을 쳤다는 의미가 진을 쳤다는 의미에서요. 좋아요. 또요? 이 지명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딘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학자들끼리 지금껏 싸우고 있어요.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 이걸 밝혀내느라고. 읽으면서 상상은 해봤어요. 네. 지도를 딱 펴놓고 이 지명대로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그러니까 딱딱 어딘지 알면 딱 그릴 수가 있고 다 일치해서 아멘 할 수 있는데 이 지명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출애굽 여정도 완전히 뭐 디베이트, 그러니까 막 토론이 되게 분분하고요, 의견이.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석 같은 거 보면 몇 페이지가 그걸로 할애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지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로 갔다 졸로 갔다 뭐 이렇게 한데 그거는 그들로 싸우게 하고 우리는 좀 더 이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글로 날아가서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요. 글로 날아가서 이 지명을 다 찾으십시오. 그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게 어딘지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그죠?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몰라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명들을 왜 기록했을까요? 왜? 영어로도 한마디 요새 영어 많이 한다고 좀 그러긴 하는데 why? 그죠? 왜 기록했을까요? 이게 저기 40년 광야의 삶이 사실 네. 계속 텐트 치고 접고 그런 삶이었는데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계속 여정을 거치면서도 또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약간 좀 뭐랄까 좀 짜증이 극에 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접붙이고 이런 것들을 일단 했었다. 해냈단 말이죠. 해냈다. 예. 오케이, 좋아요. 해냈음. 그죠?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와, 이렇게 그때는 많은 힘들었는데, 해긴 해냈구나, 우리가 이 많은 곳을. 그죠?
그러니까 진영을 갖추어서 이 많은 곳을 다녔다는 것은 네. 순종의 의미도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사실 순종, 저자가 해냈음. 이걸 쓰면서 조금이라도 탈선의 의미가 있었으면, 뭐 여지가 있었으면 그걸 적었을 텐데 그게 없이 고스란히 다녔고 가는 와중에 한두 분 돌아가신 걸 또 나열해서 적고 이런 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도 순종을 했었다. 다 순종한 건 아니죠. 이 장소 중에 아닌 곳도 있죠. 사건이 있었던 것도 있고 죽었던 곳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어쨌든 해냈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다 있는 그런 곳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훈련, 광야가 제 훈련이잖아요. 그냥 그 훈련의 과정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지명을 딱 하면서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여기서 불순종을 했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차려서 이렇게 했었지. 제사를 지냈었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면서 이것도 그냥 훈련의 과정으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읽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죠? 우리. 그렇죠. 그렇다면 좀 그 관점에서 봐봐요. 우리를 위해서 왜 썼을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얘기인데 맞아, 예. 곳곳에 어쨌든 예배의 자리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진영의 자리. 뭐야. 훈련 얘기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예배가 나와서 나도 끄떡끄떡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쨌든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가나안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것처럼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에는 하나님 이런 확실히 분이시다. 갈 수 그렇죠. 있다는 교수님 걸 표정이 알죠. 좋아 지금. 그렇죠. 좋아. 바로 얘기할 여러분은 때 진짜 자꾸 살피게 돼요. 잘하는 사회생활 거예요. 잘하겠어요. 잘하는.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여정도 있지만 지금까지 온 여정도 있으시죠. 그렇죠. 삶에 뭐 그 네, 장소는 네. 아니더라도 네, 사건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도 어떤 것을 묵상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그때 그러니까 이들도 지난 걸 보면 왜 그때 그렇게 불순종하고 다 죽어? 있었어. 순종했었으면 좋았을 맞아. 텐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어때요? 맞아요. 그때 사실 그 불순종해갖고 이익을 많이 얻었나요? 원하는 거 다 얻어냈어요? 아니죠. 아니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죠? 그렇죠. 그렇지. 그거 안 됐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예. 바로 그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들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리석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목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 정도 찾아봤어요. 왜냐면 10개나. 하다 보니까 7개, 8개 되니까 에라 10개 정도 맞춰보자. 여기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역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모세가 이것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우리도 어딘지도 모르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꼼꼼한 분이잖아요. 네, 이것이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지명도 못 찾고 그러기 때문에 다 지어낸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절대 믿지 마세요.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땅을 밟았던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명단도 왜 읽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거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러고 다 스킵해. 이름도 다 스킵해. 숫자도 스킵해. 우리가 민수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루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예. 권위에 인정을 해야 돼요. 지명조차도. 그러니까 불만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워? 정말. 왜 이렇게 어렵게. 그러면 안 되고 하나하나 여러분이 오늘 아주 잘 읽어줬어요. 진짜. 권위 있게 처음으로. 옛날에 막 틀리더니 지금은 막 조심스럽게. 그래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을 때. 예. 그러니까 뭐예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제로 진짜 지나갔던 곳도 있는데 기록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모두 몇 장소나 기록이 될게요. 완전 추측해봐요. 몇 장소가 기록이 됐을까요? 50곳. 50곳.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찍었지 뭐. 설마 맞춘 거 아니야? 찍었어요. 뭐 그래도 나름 의미 있네. 그죠? 또 다른 분은요? 의미가 있어요. 그 숫자예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거 세어보고 몇 싶어요. 개나. 빨리 세워보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추측 하나씩. 아무 숫자 이제 딱딱딱 불러봐. 우리 나 혼자매. 아무거나 추측. 40개. 50이 넘지 않는 것 같아요. 40개. 이쪽은.
저는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너무 많은데? 144. 70, 40. 12 곱하기 10. 그래도 다들 나름 의미 있는 숫자를 다 고르긴 했어요. 12시파들이 그럼 움직인 맞아요. 49인데요. 오! 거.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기야. 그래요? 죄송해요. 예. 봐봐, 50은 안 남는다. 라암셋과 출발, 라암셋과 모압 평지를 빼고 49인데요. 그럼 이 두 군데를 더하면 42군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7이 들어가고, 그죠? 이거는 40이라는 거 하나 워낙 좋아하니까, 뭐 41, 뭐 40년. 근데 이 40이 더 의미가 있죠. 왜 그래요? 40년의 광야 생활. 대박이다. 그죠? 그래도 왜 광야 때렸어? 생활. 그랬구나.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거는 뭐예요? 조금 빼먹었다는 건 일부러 40군데를 택한 거죠. 선택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그걸 뭐 일일이 다 하면 끝도 한도 없죠. 선택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고 상징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세 번째는 선택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광야에 40군데 딱 하면 벌써 뭐예요? 야, 우리 40년 40군데 정말 모진 삶을 살았다.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여정을 마쳤다는 것은 모세의 일정이죠. 그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모세가 이걸 딱 끝냈어요. 그럼 모두 상징하죠? 모세의 일정도 끝나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모세의 죽음. 사망 기사와 같아요. 네. 인생도 끝난 거예요. 너무 모세의 슬프죠? 마음이 좀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망 기사와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좀 씁쓸한 어떤 느낌에 이제 모세가 진짜 가는구나 정말 가는구나라는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요. 아, 고생 되게 많이 네, 했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끝났어요. 진짜. 모세 일정도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 모두 보여줘요. 동시에 모세의 끝남도 보여주지만 업적도 업적, 보여줘요. 그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임무 완성.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고생 많이 했죠. 네. 정말 좋은 리더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모세와 아론을 언급할 때는 여행 날짜가 나와요. 예, 유일하게. 그건 맞아요. 뭐예요? 집중하는 거죠. 몇 세를 살았고 호르산에서 죽었고 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두 지도자들에 대한 그들의 사역에 대한 간단한 회고예요. 어허. 그러니까 두 지도자들을 회고하는 거야. 아론도 잘못했지만 회고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했다. 거기에는 이 두 종의 노고가 있었어요. 그것을 치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도 말고 여러분도 이 두 리더만큼만 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리더십. 그죠? 이들이 없었으면 이 정도 40년 동안 못 버텼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들이 완벽했나요? 아니죠. 그죠? 우리 고라가 반란도 일으켰고. 그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론도 금송아지만 많이, 응? 그죠? 나중에 금송아지,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또 어떤 일도 있었죠? 무리바 사건에서는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 완벽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이들이 넘어져갖고 그냥 쓰러져 죽어버려요? 그러지 않죠. 다시 일어나고 그 반역한다는 건 모세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도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웅, 막 어벤져스 같이 막 나와서 막 완벽하고 다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모세도 반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악플도 많이 달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악플이 달리고 내가 정말 인생에서 패배한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봐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요. 나만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한테 기회를 안 줬네.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오늘은 왠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좋아. 이제 하나 남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아니, 10개나 10개. 10개니까 아직 10개 좀 남았어요. 아까 말한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진짜 40년 동안 안 해본 게 없네요. 그렇죠. 하나하나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앞으로 그 극복해온 것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 어때요? 갈 인생이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길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뭘 줄여야 되겠어요? 불순종을 줄여야 되고 넘어지는 걸 좀 줄여야 되고 맞아. 원망을 줄여야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걸 줄여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이 민수기를 이 장을 묵상하는 교훈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인이 정도 되면 이거와 자기 인생을 좀 비교해보고 그렇죠.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을 그냥 스킵. 이거 다 왜 읽어? 아우, 이름이 왜 이래? 넘어가는 거는 너무나 이 10가지나 되는 영적인 교훈들을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희 오늘 학생들이 다 40세 이상으로 우리가 충분히 광야를 이해할 수 있는 굳이 얘기해야 됐어? 중요한 그쵸. 얘기입니다. 예, 지금.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비슷한 얘기지만 왜냐면 10개 만들려고 나도 애썼거든요. 좀 그런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께 의존했었더라면 그렇죠? 여기서 장애물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 근데 의존하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11개 되겠다 잘못. 어머나. 저 짜시면 한 20개도 나오겠는데요. 네, 어쨌든 그러나 잘한 것도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의존 안 한 것도 있었지만 의존한 것도 있어요. 순종의 부분들도 그렇죠. 있죠. 순종한 것도 있죠.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왜 그랬어.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인생에는 2가지만 하면 된대요. 뭐냐면 이 두 사이에 딱 있어. 어려울 때 help me 도와주세요. 그죠?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극복이 되었을 때 또는 뭐 어려워도 뭐라 그래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죠? 이 두 사이에서만 살으래요. 이 두 마디만 하래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해요. 또 어려우면 어때요?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이 두 마디만 하고 살으래요. 도움 너무 요청 좋지 잘 않아요?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있거든요. 신앙이 딱 정리가 됐어. 진짜. 그렇죠? 네. 우리는 또 신약이니까 도와주세요 할 때 지저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또 예수님도 불러야지. 우리가 근데 도와주세요 할 때는 엄청 크게 얘기하고 감사를 또 모르고 그냥 그럼 그거 안 막상 되는 거야. 도와줬는데 모를 때가 또 많은 것 도와주세요 전에 전조가 많지. 힘들어요. 왜 이래요. 군더더기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없애라는 거예요. 네. 없애고 심플하게 믿음은 그죠? 그다음에 제 어려움을 다 아시는데 굳이 뭐 구구절절하게 다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 것보다 하나님, 쿨하게.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셨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 다 끝났어 그냥 그 강의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신앙생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간단한 1분으로 끝날 수 있는 거 우리가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잊어버리니까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다 찍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뭐가 될까요? 10번째 맞아 10개 했어요. 10번째는 뭘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슬프긴 해도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결국은 못 들어갔잖아요. 방황만 하고 말았죠. 맞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우습게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불신하고 여기서 정말 까불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심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놨는데 우리 때문에 요만큼만 이루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예. 그것처럼 안타까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가지 어때요? 네. 이거 다 뭐 이유가 있어요. 3번에 나눠서 메시지 하셔도 되겠어. 진짜. 목사님들은.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질문 있나요? 거기 뒤에 좀 있어요. 우리 안 읽은 거 있어요. 네. 그죠? 그거 읽읍시다. 예.
여리고 맞은편 거기 50절 우리 네. 추천 학생부터 읽을까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다음에요? 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예, 거기 보시면 지금 이걸 제가 10번에 놔둔 이유가 있어요. 심판의 경고. 이제 이거는 이거고 과거는 과거고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명령해서 가나안 땅 점령 얘기를 하죠. 새 세대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를 이미 주는 거예요. 니네도 가나안 땅에서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요사에서 불만하고 말 안 들으면 같은 신세가 돼요. 광야는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도 성취 못할 것이라는 걸 여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 거기 점령해서 거주하고 제비 뽑아 잘 사는데 네.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그죠? 옆구리를 찔러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죽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말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예요? 모세의 메시지를 그대로 기억한 거예요. 그죠?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리고 불순종하면 여호수아도 동일한 심판의 경고를 마지막에 주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사실은. 물론 메시지가 좀 더 있긴 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동일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향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안 하면 땅에서 이제는 다시 뽑혀 나와요. 그게 이제 포로 생활 간 거죠. 그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56절이죠. 네. 누구 읽을 차례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말 안 들으면 네. 그들에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행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들이 당할 걸 니네가, 왜냐면 그들을 남겨놨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풍습대로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 정복은 하나님에 대한 대행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가나안 백성에 대한 징계의 요지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거거든요. 네. 뭐에 주의를 해야 돼요? 세속화에 주의를 해야 돼요. 예. 가나안화에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순수함을 굉장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6편 34절 39절에 보면요. 네. 그 누가 한번 읽으실래요? 네. 34절부터 39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네, 어때요? 정말 이 심판이 우려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시편에 따르면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제 여호수아 때는 잘했어요. 그러나 사사기 때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때로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심하게 세대가 변하면서 조상들이 한 일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도 모르고 다 안 가리켰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교육적으로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가리켰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가나안화가 되고 자녀들이 멸망하고 간음하고 자녀 바치고 이런 얘기가 시편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 또 넘어갑시다. 그죠? 네네. 이 계속 가야 되니까.
민수기 34장을 좀 들어가 보겠어요. 여기에서는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을 때 여기 이미 들어간 얘기 나왔죠. 네가 들어가서 점령해라. 근데 그 땅의 경계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나누고 또 그것을 나눌 족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여기도 그냥 쭉 읽는 겁니다. 네. 이것도 아주 짧아요. 그래서 한번 읽는 것으로도 족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제가 1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니라.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라인을 나라의 거- 경계. 라인을 거주시. 그렇죠. 라인을 거주는 거예요. 딱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요.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핫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바다가 그 지중해 말하는 거야, 대해. 그래서 되게 이제 여러분이 사해는 아니까, 딴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해가 이쪽에 있으면 지중해가 저쪽에 있거든요. 네. 거기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남쪽 경계인 거예요. 아시겠죠? 신광야 바로 그 접경 지역. 그 염해, 그 사해에 있는 거. 그게 이제 남쪽이에요. 서쪽은 누구 예. 차례죠? 예.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의 서쪽 경계니라. 대해는 지중해라 그랬죠? 네. 서쪽은 그냥 지중해뿐이 없어요. 끝. 네. 그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서쪽으로 밀어버려서 다 드라운, 그러니까 수장하려고. 수장하자 이런 거죠. 서쪽은 심플해요. 단순해요. 그 다음에 북쪽 경계는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아주 명칭 안 틀리고 잘 읽고 있어요. 여기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호르산이 아니에요. 또 다른 호르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대해는 북쪽 경계는요. 레바논. 지금 현재 레바논도 대해가 있잖아요. 자기 서쪽 경계. 그러니까 레바논 대해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제 북쪽 경계를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쪽은요.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이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네, 긴네렛은 갈릴리 호수를 말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 동쪽에 그죠? 경계가 있는 거죠. 또요.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사해로 이렇게 네.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략의 지명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 경계를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하나님은 이만큼을 약속해 줬어요. 근데 한 번도 그들이 이걸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제대로 완벽히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다윗 때 가장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도. 훌륭한 왕이니까. 그러나 완벽히는 아니야. 왜 다윗도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뭐예요? 넘치도록 준비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자꾸 우리가 그걸 축소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재산을 말하면 이만큼 주기로 했는데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자꾸 까먹는 거예요. 1,000만 원 까먹고 3,000만 원 까먹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블레싱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2,000만 놀라운 원인데 거예요. 가슴이 아프네. 그죠? 그래서 가슴 아파요? 돈으로 하니까 확 와닿죠. 네. 에베소 3장 20절에 뭐라 그랬냐?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지. 정말 다 예비해 주시고 넘치도록 해 주시고 더 해 주시고 싶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 우리가 자신이에요.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밑에 부분은 다음에 이제 같이 하고요. 네. 여러분이 이번 주는 뭘 묵상하시냐면 내가 축복을 못 받는 부분들, 가나안화된 부분들, 세속화된 부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들의 명단을 적어보시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저 이것뿐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의 연습을 하시는 네.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는 저 10가지 오늘 배우면서 그냥 한 가지를 생각했어. 하나님의 인내심. 인내심, 그럼. 정말. 우리한테도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겠어. 여전히.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면 인간의 감정은 지긋지긋하다 이랬을 텐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면서 혼돈해지시는데 사실 진짜 과연 어느 정도 내가 헬프미 했고 또 어느 정도 땡큐를 했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하는데 별로 아니 근데 없었던 헬프미 땡큐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저기 몸 안 좋아갖고 몇 주 제가 빠졌잖아요. 오랜만에 오니까 아주 뭐 저기 글을 잘 읽으시네. 헬프미에서 그냥 땡큐하게 됐어요. 지금. 이거는 정말 긴장이 했느냐 뭐 예습도 하셨어. 진짜. 전주에 하도 사고가 좀 많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자 이렇게 좀 따박따박 읽어봤는데 하나님한테 얼마나 도와달라고 했겠어. 잘 제가 볼 읽게 해달라고. 때는 지금 이 정도 순정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 것 그래. 같아요. 들어갈 수 있죠. 진짜요? 언제 들어갈까요? 그건 제가 알 수 없고요. 어쨌든 한 언제든. 주간 동안 진짜 묵상을 해보면서 진짜 명단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럼요. 하여튼 이게 숙제가 우리한테 있네요. 그래요. 자, 숙제하러 다음 주에 갑시다. 만나요. 네. 네. 헬프미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 왕이 죽어 장사된 곳은 어디인가요? 1번 다윗성, 2번 헤브론, 3번 예루살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